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이어가는 중이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찾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 배경은 요한복음 7장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대 절기로 초막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 사이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기억할 것은 지금은 초막절이다.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전하는 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성령을 나타내는 것임을 함께 설명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어서 밝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지를 설명하는 것, 혹은 생명의 빛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갈등은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가? 참된 증언이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합당하지 않은 증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립적인 증거 혹은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증인을 데려오지 않으시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인을 데려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홀로 증언하셔도 이것이 참되다고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구분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알리셨을 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 나는 나다라는 신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따로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이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대로 해보자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로도 당연히 충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증인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뜻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늘 함께 판단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증언도 참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정말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아는 것 같고 예수님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막상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 증거를 찾습니다. 체험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하여 창조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창조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어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다른 표적들도 행하시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증명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한정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 자신의 증언과 나타내심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증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증명과 증거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표현하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때로는 불충분한 증거와 증언들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에 합당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한 부탁을 그 사람이 들어줄 거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을 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이든 과학적이든 어떠한 합당한 증인과 증언과 증명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세우지 않는 그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세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완벽한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스스로 계셔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증언만이,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증명되고 증언되고 밝혀지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을 정말 참 신으로, 절대자로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한정되고 증명될 수 있는 거라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에 그분이 신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 자신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은 그 자체로 증명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또한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문제 앞에서 증인을 구하고 증거를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증인과 증거를 통한 이해를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에 그 이해를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참 신이신 그분의 나타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해를 넘어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정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로 무한한 신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